안녕하세요. 8월 2일 화요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 본문입니다. 먼저 내용 관찰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베드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합니까?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조여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과 상황과 시험 가운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근신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기서 근신하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어떻게 보면 나태하고 게으름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지금은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13절에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궁극적인 표대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먼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살았던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정결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너희의 모든 행실 가운데에 너희의 삶의 일상의 모든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또 도덕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하여 너희의 삶의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습니까?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고 있나요?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이스라엘의 그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인간이 이룰 수가 없는 경지예요. 거룩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의 분명한 다름의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의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대속함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19절 보게 되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값이 사해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함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네 번째, 베드로는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는지 적어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15절 보게 되면 모든 행실에 라는 단어예요. 모든 행실에.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거룩의 삶은 지극히 국한된 일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공동체나 모습으로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17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절대적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의 그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죄도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수많은 자범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경우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가 마땅히 그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정말 그 죄인됨의 그 본성적인 죄를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거룩한 행실로 정말 아름다운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 것 같아.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